안녕하세요. 힐링숲 도선TV입니다. 경자년 들어서 제가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한 달간 유튜브를 제가 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자년을 맞이해서 힐링숲 시청자 여러분들 집안에 또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한번 펼치니까 이런 글이 있네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욕망으로 끊임없이 분투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멋진 선물입니다. 삶을 뒤돌아본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과 멋진 기회들이 반드시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과 노력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때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이 일하는 방식이며 삶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작년 한 해 정말 일하랴 공부하랴 또 대학원 다니랴 강의 나가랴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딱 12월 말쯤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지 않은 이유도 조금 나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한번 바라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그의 제자인 데이비드 키슬러가 이 책을 이제 한 100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총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이제 자기 자신을 존재하기부터 시작해서 10장에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책 이제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문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뿐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이대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다. 삶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죽음의 강으로 내몰린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려주는 교훈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이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 엘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그의 제자 데이비드 키슬러는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받아 적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강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 우리는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한 것이다. 수업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살아있는 한 그 수업은 계속된다. 그리고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수업은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지구로 보내져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나비가 누에를 벗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허락된다. 시간이 되면 우리는 집에서 신에게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나비처럼 떠날 수 있고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과목들은 사랑, 관계, 상실, 두려움, 인내, 받아들임, 용서, 행복 등이다. 나아가 이 수업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 라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것이 이 수업의 완성이다. 그 나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모습을 바꿔가며 배움을 계속하는 존재인가?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은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인 것이다. 이 저자는 이제 죽기 전에
아주 명언을 하고 갔습니다.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갈 거예요.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 거예요. 죽음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바꿔놓은 여인, 또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이들의 교사로 불렸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창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고. 태양이 밖에 있을 때는 반짝이고 빛이 나지만 어둠이 드리울 때 스테인드 글라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안에 빛에서 나타난다. 그녀는 2004년 8월 78세의 나이에 이제 은하수로 춤추러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삶과 죽음을 하두로 삼은 연구자답게 그녀의 장례식 또한 독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장례식에는 유대교 랍비를 비롯해서 아메리카 원주민 치료사, 티베트 불교, 림폰체 등 평소 그녀와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성직자들이 그녀의 마지막 여행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자녀가 간 앞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 상자 안에서 한 마리의 호랑나비가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그 나비가 펄럭이며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그녀가 말했던 번데기에서 부화해서 나비가 되어 죽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그렇게 죽어서까지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비의 수수께끼에 빠진 것은 소녀 시절 자원봉사자로서 폴란드 마이덴에게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였다. 수용소 내부 벽에는 곳곳에 손톱이나 돌 조각으로 새긴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왜 나비일까? 그래서 그녀는 무척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그로부터 20해가 흘러서 스위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뉴욕과 시카고 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다고 한다. 스스로도 유체 이탈 등 다양한 신비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인간의 몸은 나비가 날아오르는 번데기처럼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물임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그녀처럼 영혼의 영생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죽음에 대한 책을 써온 나는 꼭 책 한 권을 더 쓰고 싶었다. 이 책은 아마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별을 고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엔 행복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숙제가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본 적이 언제였는가? 또 누군가를 진정으로 껴안아 본 적이 언제인가? 그래서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장에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책을 보면은 인간은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은 삶 속에서 배움을 얻으려 하고 그 해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라고 시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나 종교, 신 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장소에서 그 해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배움들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것은 두려움, 자기 비난, 화, 용서에 대한 배움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을 앞둔 이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삶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배움, 사랑과 관계에 대한 배움입니다. 놀이와 행복에 대한 배움들도 있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자신이 이미 갖고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 삶의 의미와 진정한 부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발견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과 같습니다. 그 수업들에서 우리는 사랑, 행복, 관계, 그런 단순한 진리들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흐르는 단순한 진리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시작과 끝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것일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궁극적인 배움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완벽한 조각상이 누군가가 자신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현실에서 쓰고 있어야 하는 가면과 역할들에 가려져 있기가 쉽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행동의 근원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착하지 않다는 두려움, 천국에 못 갈 것이라는 두려움, 호감을 못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당신은 보상받기 위해 그 역할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두운 면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흑백은 차라리 구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부정하는 것은 보통 회색 부분입니다. 좋은 사람, 애토리, 희생자, 순교자 이런 것들이 그림자에 가려진 회색 부분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자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과 상황들 밑에 진정한 우리 자신이 숨어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에 대한 한상을 버릴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불빛과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또 배워야 할 교훈들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와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가 되면은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할머니는 삶을 파이 한 판이라고 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삶은 마치 파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한 조각,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조각, 아이들에게 한 조각, 일에 한 조각, 그렇게 한 조각씩 떼어주다 보면은 삶이 끝날 때쯤엔 자신을 위한 파이를 한 조각도 남겨두지 못한 사람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그 자신을 위한 파이 한 조각은 남겨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한 게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장은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음. 3장에서는 이제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 빈 공간이 되라.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라. 자신 안에서 세계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으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테니까.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아름다운 경험 속에, 때로는 비극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사랑은 살아있고 만질 수 있으며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과 신성함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거울 이론이 나옵니다. 거울 이론은 뭐냐면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으면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지,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은 관계의 중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거울 이론을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저 흐르는 대로 맡겨두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놀랍고 멋진 장소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거울도 이제 비워두어야지만 내 자신이 잘 보이듯이 인생도 너무 내가 그 욕망에 가득 차서 뭔가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거울처럼 내 자신을 한번 마주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상실과 이별의 수업이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빌려온 곳에 불과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제 상실을 경험할 때 이 5가지를 거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노하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타협을 합니다.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런 다음에 타협을 한 순간 네 번째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여튼 뭐 긍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5가지를 거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내 것을 잃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실에 대해서 매번 이 5단계를 모두 거치지는 않으며 반응이 항상 순서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5가지 감정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제 9장은 이제 용서와 치유 시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죽음을 앞두고 어떤 또 뭐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뭐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 이제 내려놓고 또 용서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의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의 당시 상태가 최선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려면 우리가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 남한테 상처도 주고 또 같은 본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과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상황이 좋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용서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은 용서해도 결국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도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어도 스스로를 용서를 해야지만이 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자기 사랑, 자기 인정, 또 자기 용서, 이게 우리가 또 인간 세상에서 나와서 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계속돼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제 이 책에 10장을 한번 읽으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상실은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준다. 관계는 자신을 일깨워주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조차도 훌륭한 교사이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삶은 그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굴곡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훌륭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서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를 비유했네요. 미켈란젤로는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그것은 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삶, 행복, 사랑, 그 이상의 것들로 가져다 주는 손은 죽음을 끔찍한 경험으로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끝은 단지 거꾸로 된 시작의 일부분일 뿐이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이 이미 그곳 돌 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존재해온 소중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도 선물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삶에서 얻은 배움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미완성의 일들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일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들, 그것들을 이제 지금 이 순간을 하라고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적이 언제였는지,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또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그래서 약간 이 책을 쓴 엘자베스 키브러-로스는 이 책을 아마 출판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죽으면 난 은하수로 춤추러 갈 거예요.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을 출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인생 숙제를 다 하고 다 했는지 또 알 수가 없죠. 하여튼 그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순간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도 저녁에 저희 큰아이가 도쿄에서 돌아왔는데 오늘 이제 3일간 청년 열정 캠프를 지금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이튿날, 오늘이 이제 이틀째인데 이튿날 이제 수업 참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